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교 이런 데서 교수 생활을 했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은 임상 심리학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창조를 위한 용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롤로 메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는 용기의 산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말이니까. 창조는 용기의 산물이다. 우리는 창조하면은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롤로 메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그리고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라, 창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용기로부터 온다. 창조는 용기의 산물이다. 누군가가 인생에 대하여, 자기 절망에 대하여 전진하고자 하는 용기를 낼 때 거기서 창조가 생긴다는 거야. 거기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창조력, 창의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창조는 용기의 산물이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용기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롤로 메이의 말은 아니에요. 이게 까미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자주 인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롤로 메이가 그 말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절망이 있다. 낙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제가 제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야, 배짱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겁나. 그렇지만 어떻게? 안 나는 척하고 센 척하는 거야. 그게 배짱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겁은 다 나는 거예요. 절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센 척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가는 거다. 이게 용기다. 그러면서 롤로 메이가 인생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용기가 힘을 발할 때 전혀 희망이 없어요. 내 인생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가 힘을 발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떻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부모님이 나를 가난해서 못 도와준다, 내가 배운 게 없다, 자꾸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내 인생이 어떤 그 발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롤로 메이는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용기가 힘을 발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최고조로 올라간다. 오늘 아멘한 사람은 최고조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용기를 얘기해요. 4가지의 용기. 그걸 자세하게 다 풀어서 하기는 시간이 그렇고, 첫 번째, 신체적 용기가 있다.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몸의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 즉 우리의 외로움을 이기는 용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져 가면은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워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몸이 약해져 가잖아요.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파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뭐가 더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이 자기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 이러다가 끝장나면 어떡해? 몸이 약해져 가고 외로움에 빠지면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요. 자꾸 이게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도덕적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듯이 유혹합니다.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만 제자 훈련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데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저한테 술 한 잔을 따라줄 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말할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잘 보여야 승진도 할 텐데 이거 여기 내가 주는 거 딱딱 거절하면 이거 밉보여가지고 나중에 승진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술을 먹는 게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교인에게는 그건 악이잖아요. 교인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그거는 조금 거절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때 어때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도덕적 용기라는 거예요. 도덕적 용기. 네. 또 사회적 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예요.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평판이 있어요. 평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그거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 사회적 현상을 보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여러분 여자분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뭐 예뻐지려고 노력해.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이 예쁜 여자다. 이런 사람이 호감이 가는 여자다.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넘어가면은 거기다 맞추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있고 나는 내가 갈 길이 다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는 그 용기. 반대로 세상이 다 노라고 할 때 아니요 이건 예스입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게 사회적 용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맨날 뭐예요? 남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여기면서 나를 어쩌고 저쩌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명줄이 짧아져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좀 대범하게. 니들은 지져라. 나는 간다. 뭐 이런 대범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대범함이 있어요. 사회적 용기. 마지막이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용기 말하려고 여태까지 지금 쭉 얘기해 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 창조적 용기. 여러분,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용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이제 벗어나야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믿고 이제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그 죄책감 속에서 나는 이래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엔 실패했어요. 옛날엔 넘어졌어요. 내가 옛날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다시 내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현재의 나를 과거의 안경을 끼고 과거의 사람으로 여전히 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롤로메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아르 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뒤를 돌아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을 보아야 살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훑어봐야 돼요. 내 어린 시절이 어떻고,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고,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고, 지난 어린 시절의 과정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지금의 내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을 살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게 있잖아요. 뒤쳐다보면 어때요? 잘한 것도 생각나지만 여러분 70-80%가 뭐예요? 후회할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뒤를 보면서 자꾸 후회만 하고 뒤를 보면서 자꾸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정죄만 하면 언제 앞으로 갈 거예요? 언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한번 입장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넘어졌어요. 내 자식이 만약 엎어졌어요. 거기서 엎어진 채로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참 양심적이다. 네가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야, 일어나. 다시 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날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다시는 얼굴 들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은 이제 내가 다 용서하니, 이제 내가 다 덮어주니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그때부터 바울이 되어서 이제 뭐하고 다닙니까? 예수 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유, 주님, 제가 스데반을 죽인 참 나쁜 놈인데 평생을 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주님이 지금 그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그에게 지금 주신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너무 명백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지난 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새 날을 주셨으니 이제 지난 날은 덮어두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첫 번부터 전국적인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직후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가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시대 때 이 언약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게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신당에 갖다 놓은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있고 다곤 신이 있는데 마주보고 때 그 다곤 신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 여기다 놔뒀다가 우리가 죽겠다 해가지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다시 이스라엘. 베세메스 송아지가 그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성막에 가 있어야 될 언약궤가 방치가 돼 버립니다. 70년 동안 방치가 돼요.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질 않아요. 7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아비나답 집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가 만든 다윗성에다가 만든 장막에다가 옮기려고 그 이제 언약궤를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벌어져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탁 손으로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우사를 죽이셨어요. 이 사고가 나자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무서운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 집으로 데려가? 나는 못 데려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갖다가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얼마나 선합니까?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했다고요?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잘 될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중간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까지 하고 내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실패자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탓하면서 자기 인생 비관하면서 실패한 그 사건으로 해서 실패자로 살아가요. 계속.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실패의 사건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실패의 사건이 자기의 인생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자기 인생에 더 복이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실패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더 성공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과 실패자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 전구를 갖다가 발명하는 데에 몇천 번을 실패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히 찾아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1000번, 2000번, 3000번 다 달라요. 좋아요. 1000번이라고 해봅시다. 이 전구 발명하는데 1000번을 실패해서 1000번을. 그런데요, 에디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아는 것뿐이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1000번을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1000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의 마음. 그리고 결국 그 1000번을 넘어서 한 번 더 해봤을 때 이제 그는 전구를 발명해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에디슨처럼 바라봐야죠. 그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돼.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 안 돼. 네가 기도하고 시작했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가야지. 네가 믿음 없이 시작하면 안 돼. 하나님 없이 사람하고만 좋은 관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이런 기타 등등. 내가 겪고 있는 물질적인 실패, 건강의 실패, 관계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가정생활의 실패, 이런 모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배웠을 때 그것을 배운 것을 활용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지금도 그 실패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비록 실패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어도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상처들로 아직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어렸을 때 형제와의 관계,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저쩌고 살았는데 이걸로 아직도 살아요. 여러분, 옛날 사건은 옛날 사건이에요. 그때의 아픔은 그때 아픔이었어요. 그때의 실패는 그때 실패였어요. 왜 자꾸 그걸 아직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다가 자꾸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나이는 먹고 이만큼 성장했어도 내 삶은 아직도 옛날 그 나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삶에는 실패의 경험도 고난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게 있어야 인간이 되고 그게 있어야 인생이 발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농부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추수를 하고 보니까 이게 알곡들이 별로 없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날씨를 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너한테 1년 동안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다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농부한테 1년 동안 날씨를 주관해서 능력을 줬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의 햇빛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해가 딱 비가 오려고 하다가도 해가 나와서 막 그 별을 갖다가 그냥 쨍쨍쨍쨍 해를 쬐주고, 오늘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방금 전까지 해가 쨍쨍했는데도 구름이 가려서 비가 쭉쭉쭉 오고. 그래가지고 1년을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 사람이 딱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알곡들이 아니고 다 쭉정이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그다음 알곡이 없어요. 알맹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햇빛과 비와 그때마다 참 이렇게 내가 해서 정성스럽게 농사를 졌는데 왜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왜 열매가 이렇게 쭉정이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얘야, 너는 바람은 원하지 않았더구나. 바람을 원하지 않았더구나. 햇빛을 원하고 비를 원해서 네가 농사를 졌는데 뭘 원하진 않았다? 바람을 원하진 않았더구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 때 그 곡식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 뿌리가 튼튼해질 때 더 많은 영양분과 그 다음에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건데, 네가 바람을 원하지 않아서 겉은 다 멀쩡해, 겉은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뭐예요? 속의 알맹이는 다 병 들어가지고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햇빛과 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바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바람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실패를 경험시켜 보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자식들한테 실패를 경험을 안 시키려고 자기네들이 막 울타리를 쳐주고 있어. 절대로 얘는 실패를 경험하면 안 돼. 실패했다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돼. 주눅 들면 안 돼.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른이 돼서도 울타리 쳐줄 겁니까? 어른이 돼서도 내가 나서줄 겁니까?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봤죠, 여러분도? 그 전쟁터에다가 군인을 내보낼 거냐 말 거냐 할 거니까는 그 군인 엄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전쟁터에다 보내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그 장성한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엄마 아빠를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 군인 아들 왜 고생시키냐고, 왜 군인 아들 전쟁터 내보내냐고 엄마 아빠가 전화를 해, 국방부에다 대고.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실패를 경험시키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아픔을 경험시키십시오. 인생은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법을 배워야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스키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잘 타는 기술을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부터 배워요? 넘어지는 법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요? 넘어졌을 때 나를 추스려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스키를 타다가 반드시 넘어지는 때는 있으니까. 넘어지는 때가 없다면요, 배울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스키를 탈 때 넘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넘어졌을 때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일생에 스키 한 번 타고 다시는 스키 못 할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실패를 다루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우는 것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인생이 짓눌립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에게 내 인생이 더 나아지고 내 가정이 더 나아지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다윗은 먼저 실패부터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제 이 믿음의 사람 다윗, 비록 실패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 그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도전해서 이제 언약궤를 장막으로 가져옵니다. 결론은 성공입니다. 이번엔 성공했어요. 여러분, 다시 도전하면 성공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두 번째 도전해서 성공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렇게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2절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성경 12절 시작. 누군가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는데, 그럼 이 언약궤는 어디다가는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는. 근데 결국 누가 선택이 되냐면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인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옮겨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3개월 있었는데, 법궤가 거기에 3개월 있는 동안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다가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앞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체력이 다 소진됐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칠 수 있는 체력조차도 남아있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너 일로 와 해가지고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억지로 네가 짊어지고 가. 그리고 예수님 빈몸으로 갔잖아요. 그때 뽑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 자녀들을 언급하는데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지면 복 받는 거예요. 아니,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 진 거예요.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오벳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벳에돔도 여러분 보세요. 법궤가 오다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법궤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으로 안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가져갔어요? 오벳에돔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뭐 성경상으로는 오벳에돔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그냥 니네 집에 갖다 놔. 거기서 아마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 그 사람 집이. 니네 집에 갖다 놔, 임시로. 얼떨결에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헛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벳에돔 얼떨결에 복받은 사람, 구레네 시몬 억지로 가다가 복받은 사람. 여러분, 자원에서는 못 받아도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런데 소문에 듣자 보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줬대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져갔더니 복을 주셨답니다. 이 소리가 다윗 귀에 들린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본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질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질투 대신에 자극으로 삼았어요. 자극. 계기로 삼았어요. 여러분, 나는 그 법궤 때문에 실패하고 나는 그 법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그 법궤 때문에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요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내 분야의 것이 잘 될 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잘 되는 게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의 라이벌이 잘 될 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세상에 큰일 가지고 질투심이 안 생길 때 내가 마음이 넉넉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교회에서 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가 잘 될 때 내가 아픈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좁아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남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12절 끝부분에 가면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갔다. 여러분 기뻐했어요. 남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남이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남이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은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돼? 애 잡지 말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돼. 그 마음이에요. 피터 살롭이라고 하는 그 예일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미국의 범죄 행위 중에서 20%가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20%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화이트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혼한 부부의 30%가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혼한 이유가 갈라선 이유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내 부인이 더 잘 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남편만 인정받아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질투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질투 대신에 자극으로 삼았습니다. 오베데돔이 잘 됐다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잘 돼야 되겠다. 다시 그거 가져와야 되겠네. 이런 자극으로 삼는 거예요. 자극으로. 자,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공산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질투심의 나라가 공산주의. 질투심의 사상이 공산주의.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게 저 부르주아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저 잘 사는 놈들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기업하는 놈들 때문이다.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물론 불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뭐예요? 같이 살 길을 찾아야지. 남이 잘 됐을 때 축복해주고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축하해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왜 니들은 아빠만 좋아해? 왜 니들은 엄마 편만 들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남편을 자식들이 더 좋아해주면 좋다 계속 그렇게 해라. 내 아내를 더 편들어주면 그래 너희들 엄마 편들어야지. 아빠는 그게 기쁘다. 이렇게 갈 것이지. 질투는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그러나 그 질투 대신에 뭘 삼는다? 자극으로 삼아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복을 받아봐야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좀 잘됐다,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샘내서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받았지?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비결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비결을 물어보고.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누가 잘되니 입을 뚝 그냥 다물고 그냥 얼굴에다 써 있어. 말로는 안 하지만 얼굴에다 써 있어. 그 사람 나 지금 화났다. 니들 저 사람 잘 돼서 내가 이게 얼굴에다 써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잘 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 길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질투 대신에 자극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잘 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다윗이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 이 문장을 봐야 돼요.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 이걸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거기까지. 첫 번째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이 언약궤를 갖다가 소가 끄는 우차에다가 싣고 나왔어요. 우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러면서 사고가 벌어졌어요. 왜냐? 언약궤는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고 다녀야 된다 그래요. 어깨로. 그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절대로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태워서 옮기거나 다른 지파의 사람이 그걸 만지거나 하면 안 되고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다윗이. 그걸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끌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 드디어 뭐예요? 바꾼 거예요. 아,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구나. 레위지파가 이거를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모르고 도전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을 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하면서 성실한 사람이래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무지하면서 성실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다윗은 성실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뭘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고의 당시야 최고로 좋은 차 아닙니까? 우차. 거기다가 법궤를.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주의시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한 걸 못 알아줍니까? 아니 내가 못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다윗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이제는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질투 대신에 자극으로 삼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공부하세요. 공부 좀 하시라고. 공부 없이 인생을 살면 망하는 거예요. 뭐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것을 실천했을 때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삶이 좀 달라졌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변화됐습니까?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살았던 그대로 올해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똑같이 산다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두 번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실패했어도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인생을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자극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배워가세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이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만 가득 차 보일 때 이제 그것을 내가 그것에 순응하며 그것에 짓눌려서 남은 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이제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대로 묻어놓고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실패는 실패대로 교훈을 얻고 묻어놓고 또다시 일어나서 오늘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지혜를 제공받으며 주님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분야 속에서 비슷한 환경 속에서 더 잘된 것 같은 것을 볼 때에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극을 받아서 또 그에게 겸손히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열어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또다시 시도했을 때는 다윗처럼 다 성공하는 우리 에덴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